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다녀왔고요.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그 팔라완 사역이 제가 처음 들어간 건 12년부터 들어갔거든요. 그 12, 13, 14, 한 3년 사역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 이렇게 새로운 문들이 열려지고 또 지속할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목회자들이 말씀 듣겠다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해달라고 서로 그래서 거기 파송된 선교사님이 지난번 우리 교회 왔던 그 아브넬 선교사님이 몸은 하나고 다녀야 할 곳은 많고 그래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자기 동기로 참석했던 사람 다 떨어지고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생의 해답으로 삼고 이 복음운동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만 이제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속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번에 볼 때는 전체가 그 지속하는 교회들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전도 지어지고 또 교회 구성원들도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그 아놀드 다굿 전도사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헌신을 해서 캠프를 통해서 열려진 현장에 예배당을 예배당 공사를 시작해놨더라고요. 한국에서 다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이 전도된 이 사람들에게 복음운동 펼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을 짓기를 소원하니까 우리가 헌신하자 해가지고 나와서 헌신. 거리가 한 35분, 차로 한 35분 거리 되는데 거기서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둥도 세워놓고 한 모습을 봤고요. 또 이제 선교 4년째에 그 현장에서 복음 받고 이 복음운동 펴기를 원해서 자기 땅을 내놓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선교 현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갔던 장로님이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돕겠다고 또 도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 교회와 이 프리웰 교회 아놀드 다굿 전도사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된 것처럼 그간에 이제 선교차 들어가셨던 목사님들이 한 교회씩 맡아가지고 그 교회를 후원하고 그 교회 예배당 짓는 것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도 됐어요. 그래서 저 의정부에 있는 반석교회 같은 경우는 한 1,350만 원 들여서 예배당을 잘 졌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조금 좀 클래나 그렇게. 아직 마무리를 못 져가지고 그래 이제 2월 중에 교인들이 캠프로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그 지역에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또 좀 캠프에서 더 좀 교인들을 늘리겠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영동에 있는 은혜와 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 중에 그냥 지붕만 올려놓고 있는 교회에 거기에 가서 장로님 한 분이 헌신해가지고 바닥 공구리도 치고 벽돌도 쌓고 그래서 이제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나머지 공사하는 것도 헌신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런 이야기 답변도 들었고 아까 얘기했던 기둥 세우는 그 교회는 천안 예수안교회에서 추가로 또 헌금을 더해서 한 700만 원 헌금을 해놨대요.
예배당도 깔끔하게 짓고 목회자 사택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또 전기와 수도도 끌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비용 가지면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되었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 땅을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을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정성 교사님이 내일 이제 주인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본 것이 한 10정보 학교 땅으로 구입하면서 그 위에 한 1,500평 정도 그 다곶 전도사 교회 예배당 질자리로 그렇게 추가로 그렇게 얻어보겠다 하고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쪽으로 우리가 가져간 돈을 다 이제 전달해 주고, 우리 교회에서 임직 예배 드리면서 그 경비 중에 11조를 그렇게 바꿔다 갖다 주면서 그 학교 부지 매입하는데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태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왔고요. 또 감사한 건 그 다곶 전도사 교회 예배당이 아주 좁은데 교인들은 많고 자기들 스스로 예배당을 지금 있는 예배당을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그런 속에서도 어려운 속에서도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긍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내내 어떻게 이들을 일거리를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게 할까. 지금은 일거리가 없거든요. 나가서 품을 팔 만한 그런 일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한 주간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강의할 거 하고 했는데요. 하여튼 제 식구도 같이 갔다 왔는데 다른 때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강행군을 했어요. 하루에 한 3교회 정도 이렇게 돌아보고 여유 있게 그랬는데 이번엔 막 6교회, 7교회 돌아보면 쉴 새 없이 말이죠. 밤늦게까지 그리고 돌아보고 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 마을에 그 일본에 수출한다고 가발 만드는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럼 한 20-30명 동네 처녀들 그렇게 모아다가 가발 만들었어요. 눈썹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근데 월급 받는 게 얼마 안 되죠. 근데 일거리가 없는 때 그렇게라도 하니까 일거리가 있는 겁니다.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발 공장을 그곳에다 만들어 놔야 할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어쨌든 그들이 뭔가 일을 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정성 교사님하고 얘기하기는 학교에다가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이 지교회들 그 쓸만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결론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기술을 가르쳐서 그래도 기술 있는 사람 차 고치는 거 이 기술 있는 사람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그걸 좀 해봐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 건 안 나오는 것 같다 소리가.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붙잡은 게 다윗의 사모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군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이는 사모놀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사모놀이 사실적으로 다윗이 되어졌기에 그는 늘 깨어있는 기도의 삶. 이것이 되어졌기에 그는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 7명 중에 하나인 이 다윗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이 저의 고민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다윗 같은 승리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한 주간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이 바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모노를 했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오직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사모노를 하였음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래.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그 깨어있는 사람.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것을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더 교회 안팎으로 도전을 거세게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소속됐던 감리교단에서 발표한 바요, 한국의 심각한 이단, 12단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유광수 다락방. 우리 전에 소속됐던 감리교단에서 발표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쭉 하면서 신천지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유광수 다락방. 이게 지금 교단에서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교계에서 교단이 아니라 교계에서 돌아가는.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 각 교단마다 총회를 가을에 했습니다. 최고 큰 합동 측에서도 그랬고 통합 측에서도 그랬고. 우리 복음운동한 우리 단체를 경계해야 할 이단으로 그렇게 여기고 함께하지 말도록 지금 그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적으로 이렇고 또 외적으로는 온통 흑암 문화로 가득 찬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뿐 아니라 지난주 말씀 주셨죠? 왜 24 집중 속에 들어가야 하느냐?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야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모놀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모놀 속에 가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도착해 오니까요, 저희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주 그냥 다 풀어진 목소리로, 절망되는 목소리로. 깜짝 놀라서 누나 어디 아파?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매형이요, 심각한 질병이 왔대요. 지난번 척추가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62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제 매형은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을
체중을 갖고 있고요. 식사도 잘하고요. 장사에 장사. 힘도 세고. 또 젊었을 땐 육체매가지고요. 몸도 좋아요. 근데 병 앞엔 장사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스도 복음 바로 누려야 합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고 젊을 때는 복음 전에도요 콧방귀 꼈어요. 에이 처남 뭘 그런 소리 하시냐고 그러면서요. 그 젊음이 그 건강이 영원하지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돈 어른 그 아버지도요 건강하셨어요. 술도 얼마나 잘 잡수는지. 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가문에 내려. 가문에 내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떠나서는 오는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해요. 그러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 여러분을 거기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주의 배경을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들을 꺾으시고 여러분을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는 찾아온다니까요. 몰랐대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가서 검사해보니까 암이래요. 갑자기. 여러분 질병도 올 때 전화하고 오면 준비하겠죠. 근데 갑자기 온다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모노를 해야 하느냐? 다윗은 말이죠. 사모놀 속에 계속 있었다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왕자리를 지켰어요. 그것도 구차하게 40년간 산 게 아니라요. 당당하게 살았다니까 40년 동안을. 할렐루야. 그 70살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지금 2000년이 3000년 전에 70까지 산다. 기적입니다. 그때 평균 수명은 뭐 한 30, 40 요쯤밖에 안 됐을 건데요. 기적이죠. 사모늘 속에 들어가는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지 말고요. 그리스도 하면 가슴에 뭉클하는 뭐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복음이 체험돼야 합니다. 아이고 또 그리스도 얘기하네. 똑같은 얘기. 그럼 병들었거나 구원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면 힘나고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뭔가 가슴에 와닿고요. 뭉클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사모노를 했는가? 첫째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가를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언약궤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뭘 받았냐?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궤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거기서 38년 동안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때 뭘 앞세워 갑니까? 언약궤 앞세워 갔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내다가 또 언약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언약궤 모시고 앞서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언약궤요.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언약궤가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경한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가지고 나갔다 뺏겼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다윗이 거기 탁 일생의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 일평생에 이루어야 할 미션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일평생 내가 이루어야 할 미션이 뭔가 발견하고 그 붙잡는 천명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이걸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한다. 뭐를? 말씀을. 시편 119편 오늘 9절부터 16절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요? 말씀 따라갔다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를 이루어간 겁니다. 그게 뭐냐?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새벽에 기도했어요.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낮에 기도한 계속.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녁 기도. 자, 새벽과 낮과 저녁 계속 24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사울 임금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임금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특별기도. 오늘의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응답이 오잖아요. 증거가 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오늘의 전도 속에 들어가.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오늘의 전도를 한 거예요. 누구 앞에 했습니까? 사울 임금 앞에 했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이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사울 임금 앞에, 사울 임금은 이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어요.
장수요. 그런 사람이 임금이요. 그런 사울도 지금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울 임금한테 한 얘기입니다. 누가? 17살짜리 다윗이. 우리 종욱이가 목사인 나 앞에 믿음의 얘기를 멋지게 했다. 할렐루야. 그런 격이라니까. 목사님, 제가 말이죠. 아무도 못 나갔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라. 할렐루야. 그날이 올해 안에 올 거요? 아멘 했어? 응? 네, 그래.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니까.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 다 두려워하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객기로 나가는 게 아니요, 나간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죠. 이걸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45절부터 47절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래. 이게 다윗의 전도요. 멋지게 골리앗을 꺾지요. 온 천지에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무엘 6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은 어디 땅이냐? 블레셋 사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그게 다곤 신이요. 다곤 신을 섬기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당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곤 대가리 목도 끊고 팔다리도 끊고 막 나뒹굴어 놨네. 어이구 큰일 났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는 거야, 아비나답이. 그런지 거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요, 그걸 옮겨왔어요. 옮겨서 또 어디까지 왔냐? 오벳에돔의 집에. 역시 여긴 가드 땅이래. 가드 땅. 가드가 어디냐?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 가드예요. 완전히 가져오지 못한 거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에 이 언약궤가 있어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 있던 참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놔뒀거든. 이유가 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걸, 이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그냥 소가 막 날뛰는 바람에 마차에다 싣고 오는데 소가 날뛰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요? 그 떨어지지 않게 이걸 잡았단 말이죠. 그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이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요. 그 죽어갖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모아놨어. 거기다 모셔놨어. 그 이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모셔다가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데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이 제사를 드려. 살찐 소를 잡아서 제사하고. 왜? 행여 나갈 때, 옛날 분들은 행여 나갈 때 이게 도랑이나 냇갈 지나갈 때 거기서 제사하잖아요. 이렇듯이 다윗이요, 몇 걸음 가면 또 소 잡아서 제사하고, 또 몇 걸음 가 또 소 잡아서 제사하고, 다윗성에 들어올 때 말이죠. 얼마나 기뻐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뿐 아니라 춤을 췄다 그랬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다윗의 평생 미션이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언약궤를 모시고. 이게 오늘의 전도예요. 나중에 오늘 여기 말씀은 기록 안 했습니다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전도예요. 성전 지은 것이 무슨 전도냐? 언약궤 모신 것이 무슨 전도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전 국민과 전 세계의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도지, 여러분.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미션이 뭔가 붙잡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 주변 사람과 세계가 여러분이 한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참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가지 하면 돼요. 3번째는 따라올 거니까. 뭐요? 오늘의 말씀의 흐름을 타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 등한히 여긴다? 인생 실패의 길로 가는 거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제가 잘한 건 없는데 한 가지 잘한 것도 있다면 예배. 지금까지 한 36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일 예배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 드릴 때 처음부터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요. 미리 나가고 예배 시간 미리 가서 여러분 예배 승리하려면 미리 나와서 주보 보고 본문도 좀 읽어보고 요약된 이 말씀도 좀 읽어보고 다른 거 해찰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런지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저 시간 막 뻗어시 맞춰갖고 아는 것보단 낫지만 깊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 여러분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요. 2번째는 뭐라느냐?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즉 기도의 리듬을 타고 해요. 계속 이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팔라완 사역에서도 보면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환경이 그래. 덥지. 창문은 다 뚫려있지. 이게 여기 앞에 집중이 안 되는 거라. 안타깝더라고 그 점이. 에어컨을 뭐 사줄 수도 없고 에어컨도 비싸고 사줘봐야 전기 사정에 에어컨 돌릴 사정도 안 되고 이제 선풍기나 돌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들이 참 은혜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 예수안교에서 새로 짓는 예배당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밖에 외부하고 이렇게 차단시켜 갖고 예배 드릴 때만큼 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 이게 앞에 선 말씀 메신저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만 저도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언제 은혜 받냐? 말씀 전하는 게 막 먹혀 들어가면 나도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전하면 막 이렇게 해찰하고 막 튀고 그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저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이번 보여졌어요.
말씀에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기도의 리듬을 탄다. 그럼 하나님 주신 힘이 오죠.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이 덜썩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며 기도의 리듬을 타고 갈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사문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임마누엘 전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의 리듬을 탐으로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런 사모들이 되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사모늘 속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끌어 주시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